밤에 빛을 찾아온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다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께 옵니다. 그는 이스라엘 선생이고 70명으로 이루어졌던 사내들인 관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기록한 사도 요한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진 설교에서 밤중에라도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삶과 그리고 그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설교의 결이 많이 다릅니다. 예수 앞에선 니고데모, 그가 예수를 랍비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이렇게 부릅니다. 어찌 보면 예의 바르고 예수를 높이는 겸손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의 말에는 예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랍비가 랍비에게 말을 걸고 있는 중이다. 그런 상황입니다. 니고데모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칭찬 같지만 여전히 그도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책망하셨듯이 표적에 머물러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그의 상태가 밤입니다. 소위 이스라엘의 선생인 그가 모세 오경을 연구했을 터이고 수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이해하고 있었을 그가 알고 있는 것이 어둡고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부활, 영생, 성삼위를 이해하기에는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그가 놓인 삶의 현장이 상태가 오직 어두운 밤입니다. 아마 사도 요한은 그래서 그의 상태를 얘기하지 않았나 봅니다. 밤에 온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표적 너머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라는 헬라어 아노데는 위로부터 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태어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태어남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위로 올라가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탄생입니다. 칼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전체 본성이 새롭게 되는 사건이 필요하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고 곱씹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좀 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중생이라는 거듭남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이 즉각적인 변화입니다. 점진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부르실 때 죽었던 자리에서 바로 삶의 자리로 걸어 나오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명하실 때 즉시로 가늠하던 자리에서 떠나서 다시는 죄에 머물지 않는 삶의 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옮기는 점진적인 과정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옮기려고 결단하는 내 삶을 돌이키는 그 상황의 믿음이 거듭남입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나음을 입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어떤 연세대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니고데모가 하는 대답은 동문서답이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니고데모를 책망하십니다. 오늘 읽은 서두에 잘난 이름표들을 붙인 까닭입니다. 소위 바리새인의 유대인의 지도자란 자입니다. 명망 있는 사람입니다. 선생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께서 말하고 계시는 표적nom의 영역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합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그의 민족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부족한 믿음의 지식을 대변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언자들처럼 예수께서도 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으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예수를 배척합니다. 멀잖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증거가 표적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데 그들은 표적만 구하고 있습니다. 늙고 다 큰 몸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예수님, 작은 소리로 누가 들을까 봐 내가 늙고 다 몸이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밤의 모습으로 와서 밤에 질문을 하고 있는 밤에 속한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는 여전히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유와 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밀지 않으시고 친밀하게 니고데모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 이라는 이 말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 즉 성령에 의하여 삶을 바꾼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육의 혈통이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분께 돌아와야 한다고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고 그분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더욱 알 수 없다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언어 유희라고 요한복음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바람도 푸뉴마고 성령도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를 통해서 푸뉴마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활동은 마치 바람과도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이것은 신비한 역사다.
귀에 들리기는 하지만 오는 것도 모르고 가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한다. 이 신비로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밤에 당신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통하여 자신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높이 들려 매달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인류의 죄, 니고데모의 죄, 각 사람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인 것을 나중에 니고데모는 압니다. 마치 그 옛날 모세가 자기 민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있자 주께 기도합니다. 강청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당신이 이끌어낸 민족 아닙니까? 저들의 거역을 통해서 멸망시키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노뱀을 매달아 달라. 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에게 뱀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뱀을 본 사람들은 삽니다. 그 장대에 노뱀을 달아둔 것처럼 똑같이 예수께서도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들릴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영생에 이를 것이라는 엄청난 구원의 메시지를 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왜 자기 자신인 아들을 이 땅에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게끔 보내셨는지, 그분은 또 왜 내려오셨는지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후에 17장 3절에 나옵니다. 3년이 채 안 지났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가십니다. 거기에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가져가서 정성스럽게 자기가 갖고 온 향품으로 닦고 싸매고 붕대로 감아서 아리마대 요셉,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굴에 장사시키는 그 장본인이 니고데모입니다. 믿음이 자라나서 영생의 사람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의심과 무지와 두려움이라는 어둠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박함이라는, 절망이라는 긴 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지나왔고 어떤 일들은 지금도 이 긴 밤,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시간들을 지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 혼란과 불순종의 어둠을 알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우리 역시 믿음이 머뭇거릴 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계속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빛 대신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만나주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려오신 이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속하고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부활한다는 엄청난 선포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과
천주의 창조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날을 기억합니다. 빛으로 찾아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찾아오신 것도 주님의 은혜로 깨달았습니다. 주님 앞에 참 많이 울었고 회개했지만 우리의 삶이 아직도 연약합니다. 아직도 밤인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걸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머뭇거리고 있는 내 믿음의 부족한 모습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단하고 겨우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악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능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천주의 창조주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주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주님이 구원하신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가정에 가서 이 영생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직장에 가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참된 빛을,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머문 곳이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룩한 백성이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내려놓으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주여.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말없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순종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영생의 삶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의의를 가지고 세상에 살기가 쉽지만은 않은 풍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를 봅니다. 내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예수를 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즐거움이고 이것이 감사입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삶, 찬송하는 삶, 증인된 삶,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삶, 나로 인해서 내가 머문 자리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는 삶, 내가 머문 자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삶, 내가 살아가는 자리가 주님의 복이 내가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는 삶, 그런 삶의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